정의당의 국회 원내 대표인 노회찬 국회의원이 투신 자살을 한 거죠. 이유는 트루킹 사건과 연관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선거를 위하여 정치현금을 받았는데 한 4천만 원 받았는데 후원금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받은 것이 자기 스스로도 올바르지 못한 일이라고 여기지고 양심상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자살했다는 거죠. 그의 자살의 이유만으로도 다들 놀랐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보기에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 가운데 이보다 더한 일을 하고도 아무 일 없는 듯이 활기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아직 아무런 죄의 혐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큰 죄로 여기고 자책감에 목숨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함께 감동을 준 거죠. 평소에 또한 그는 힘없는 자들 편에서 일한 그의 모습과 잘 어울려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그의 빈소에 줄지어 조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이 이렇게 줄지어 조문한 예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속한 당의 이름이 정의당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지 않은 일을 한 것이 더욱 자신에게 자책감이 되어서 목숨을 끊은 것 같지요.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정의를 바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자살한 게 잘했다, 그건 아니죠. 그러나 문제는 온 국민들이 마음속으로 좀 정의로운 사회, 정말 정의로운 그런 이 세상이 되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우리가 바라는 만큼 정의롭게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사실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우리나라만 그렇겠습니까? 사실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거의 약 3,000년 전 이스라엘 나라 유다 땅에도 역시 사람들이 바라는 것 이상으로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한탄하는 이야기를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포도원 노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포도원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참으로 깨달을 수 있다면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한 포도원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위대한 목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또한 그 속에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은혜와 감동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한 포도원 노래는 처음에 아주 로맨틱한 사랑의 노래처럼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아멘. 이사야는 말하기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를 지었다. 내 사랑하는 자에게 있는 그 포도원은 가장 기름진 땅에 만들어진 정말 멋진 포도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는 이 포도원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죠. 하나님이구나.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사랑하는 이라고 2번, 3번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한 번만 해도 될 텐데 말마다 한마디 할 때마다 나의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그에게 포도원이 있다, 정말 기름진 포도원이다. 자꾸 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 포도원 노래를 듣는 자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되묻고 있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바로 그분인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자꾸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 말에 참으로 동의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어주면 되는 겁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고 예배드렸으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 2번, 3번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다 하나님 사랑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한쪽 구석에 조금밖에 없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 재물 사랑하는 마음, 세상 권세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한결같이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가 왠지 좀 거북스러운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여기도 나와있지만 시편 18편 다윗의 고백이지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윗은 입만 벌리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3, 3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세상이 좀 알게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그만큼 내가 사랑하는 만큼 알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이 그걸 다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아마 하나님 사랑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것은 성전에 가서 하신 주님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죠. 아버지의 집에 갔더니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어요. 거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돈벌이 장소가 되고 있었어요. 주님이 분노하셨잖아요. 다 뒤엎었고 다 내쫓았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그 뜨거운 사랑이 그를 삼켜버렸다. 원래 온유하신 분, 은혜로우신 분, 사랑이 많으신 그분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열정에 불타가지고 그 모습은 다 삼켜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분노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 만드느냐고. 주님이 그 장사꾼도 다 내쫓았잖아요. 그만큼 주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베드로를 만났죠. 그에게 무엇을 물었습니까? 다른 거 묻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계속하여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고 베드로는 그때마다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면 다른 거 묻지 않을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가진 재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주위에 있는 너와 함께 사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나를 정말로 다 사랑하느냐? 주님이 계속 묻고 싶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실 주님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럭저럭 사랑하는 게 아니고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유명한 모세 율법에 나오는 쉐마라는 말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 말씀 외우고 자랍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이 바로 율법 중에 최고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수도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분이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한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멋지고 가장 축복된 인생을 만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꼬아놓은 인생도 하나님은 다 풀어서 복되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 나를 참으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한 포도원 노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노래입니다. 가장 기름진 상지석에 포도원을 만든 포도원 주인, 그는 포도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지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포도원 주인은 산기슭에 땅을 파서 나무가 자라는데 걸리지 않도록 돌을 다 제거했습니다. 땅을 잘 고른 다음에 주인은 최고로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구해서 심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리면서 망대를 세우고 술틀도 다 팠다는 거예요. 모든 준비가 다 되었는데 결과는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들포도가 맺힌 거예요. 최고의 포도원을 만드신 분, 오늘 이 비유를 가르쳐서 성경은 분명히 설명해 줍니다. 7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포도원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 극상품 포도나무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유다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그들이 극상품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포도원도 최고의 포도원 만들고 나무도 최고로 좋은 나무로 갖다 심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독생자도 기꺼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시고 희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 천국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이 이상 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지옥 갈 자를, 멸망의 지옥 갈 자를 천국 보내준다는데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 믿고 따라갔더니 얼마나 큰 복을 받은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자식 하나 없었던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갔더니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들이 번창하는 큰 축복 받았습니다. 위대한 왕들이 그의 자손들 가운데서 나왔어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던 다윗,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축복해가지고 왕이 됐는데 그냥 조그만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세계를 흔드는 왕이 됐어요. 애굽도 바벨론도 다 다윗 왕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애굽의 총리, 노예로 팔려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어떻게 감옥에 들어가 있는 노예가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오직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하루 한순간에 그냥 감옥에서 바로 직행하여 애굽 최고의 권세 자리에 오른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니고 누가 그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 그는 저 갈릴리 시골에 구석진 곳에 있는 조그만 어촌의 어부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불러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요셉이나 베드로보다 더 잘 될 수 있는 훌륭한 가능성을 지닌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시시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나무로 제일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극상품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심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뭐 대단해서 하나님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하나? 나 세상에 나가면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능력, 아이고 세상에 날고 기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재주와 실력도 그래요.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세상에서 훌륭한 주의를 가지고 크게 성공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나는 그 앞에 가면 진짜 메뚜기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 같다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괜히 띄우지 마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죠. 하나님 우리를 보고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하시는 것은 세상적으로 그런 권세와 능력과 재주와 실력과 재물과 대단한 성공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 믿음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필요 없어. 그런데 우리는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믿음은 놀라운 보물입니다. 요즘 울릉도 앞바다에 보물선 150조의 금덩이 있니 없니 지금 있다 없다 좀 헷갈리게 하는데 말이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이에요. 보물선보다 더 큰 놀라운 보물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야말로 최고의 능력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은 세상의 우상숭배, 미신, 부적, 용한 무당 구다는 거 그런 건 차원이 틀려요.
하나님 믿는 믿음에는 놀라운 능력,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한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뭐 대단한 믿음 주님 원하는 거 아니에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충분하다. 눈에도 잘 안 보이는 겨자씨 한 알, 진짜 눈 나쁜 사람은 안 보입니다. 돋보기 끼고 봐야지. 예? 그런데 그 자그마한 믿음이 산도 옮기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산만 옮기나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 천국의 생명을 얻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그랬어요. 죽음의 이 멸망의 지옥 권세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으로 옮겨진 사람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자는 천국으로 옮겨진 거예요. 산을 옮기는 하나님, 여기서 저기로 냅니다. 옮겨주는 것만 아니라 우리를 저 지옥 밑바닥에서 천국까지 옮겨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 살리실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무덤 입구를 돌이 막고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말립니다. 주님, 죽은 지 나흘이 넘어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돌을 옮겨 놓으라. 뭐 굉장한 일 하라고 하느냐?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어야 돼요. 믿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믿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고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극상품 포도나무로 가장 좋은 기름진 포도원에 심겨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는 이거예요. 네?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예배하는 이것이 극상품 포도나무로 최고 기름진 포도원에 심겨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제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리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실제 맺은 열매는 들포도라는 거예요. 들포도,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히길 바랬는데 예? 들포도가 맺혔어요. 최선의 노력에 최악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도대체 이거 어찌 된 일인가? 하나님 뭘 좀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전능하신 능력이 부족하신가?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서는 은혜가 부족한 것인가?
3절 4절에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3절 4절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내가 이 포도원에서 최고의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한번 판단해봐라. 들포도 맺었다고 내가 화가 나는 게 이게 내가 잘못한 것인가? 사리를 잘 판단해봐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더해야 된다는 말이냐? 할 거 다 하고 줄 거 다 줬다. 그런데 좋은 포도가 맺히지 않고 들포도를 맺다니 어찌 된 것이냐? 누구 잘못이요? 누구 책임이요? 우리는 하다 안 되면 하나님 탓 잘합니다. 아유, 하나님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말이지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놔서 그렇지. 하나님이 정말 어려우신 하나님이면 세상 이 꼴이 되게 안 할 거야.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버려둘 수는 없지. 하나님 탓만 해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지금까지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지금도 한없이 부어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들포도 원하지 않습니다. 좋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나쁜 열매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극상품으로 축복해 주셨으니까. 믿음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으니까.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원하는 모습이 아닌 엉뚱한 열매를 맺고 있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아니고 자꾸 죄악의 열매, 다툼의 열매, 욕망과 미움과 악한 생각들로 우리가 자꾸 더러운 것들을 내뿜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열매, 도대체 무슨 열매입니까? 7절에 읽어보십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좋은 열매는 정의와 공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의와 공의 그러니까요. 어이구 우리 같은 사람이 뭐 정의 공의 그런 거 말이나 할 수나 있겠나? 예? 아주 정치인들 뭐 대통령 좀 되고 말이죠. 장관 좀 되고 또 뭐 경찰이나 판검사 좀 되고 예? 그런 사람들이 정의와 공의지 우리 같은 사람이야 뭐 하루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정의를 잘 행해주면 우리는 좋은 거고 제대로 안 해주면 할 수 없지 뭐 나 힘도 없는데. 정의와 공의도 다 누구 탓으로 돌립니까? 다 이 세상 권세자들, 세상 권력자에게 다 돌려버려요. 나는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빠집니다. 나는 요래 빠지고 저래 빠지고 아무 책임 없는 사람처럼 살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스라엘 자손, 유다 사람들,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지금 정의를 바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좀 살아보라는 거 아닙니까? 정의와 공의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뭐 정의와 공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 말씀대로 참으로 올바르게 행하라. 그게 하나님 말하는 원하는 공의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두려워하기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미워하지 말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예? 서로의 단점과 약점이 보이면 감싸주고 예?
함께 힘을 모아서 도와줘가지고 더 잘하게 해주고 뭐 이런 거, 그게 하나님 바라는 정의, 공의란 말이 뭐 다른 거 있습니까? 바를 정자, 옳을 어자, 그거 아니에요. 바르게 고르게 살자, 올바르게 살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올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거 원하는 거 아닙니까? 뭐 굉장한 거 행하라는 거 아니지요? 그렇게 말하면 아유, 세상에 뭐 그렇게 잘 제대로 할 사람 몇 사람 되겠습니까? 완벽한 사람 없지요. 정의와 공의를 바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바르게 올바르게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게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니까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될 때마다 뭐 해야 돼요? 회개하는 것. 이 두 가지라.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고 안 될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바르게 살려고 하지도 않고 회개도 하지 않는다면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야말로 이건 들포도다, 최악의 열매다. 이건 정의를 행하지도 않고 회개치도 아니하니 어떻게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위해서 뭘 해주시겠냐. 다 파버려라. 이거 못쓸 포도원이구나. 하나님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나를 삼켜버리듯이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해야 된다. 그러나 또 우리는 연약하기에 그러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으니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통회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매달려야지요.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가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의의 좋은 열매, 회개의 축복의 열매. 우리 하나님 그 사람 붙들어 주시고 정말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상품 포도나무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들포도 그만 맺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의를 바라보고 이제 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선한 역사가 일어나면 너무 좋고, 그러다가 부족하여 실족하면 회개하고 죽게 엎드리고 십자가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천국에서 하늘에 큰 상급 받을 수 있는 복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실족할 때마다 회개하며 주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